성도라는 말,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 신앙생활에 동의어가 있지 싶어요. 그건 바로 고난이라는 친구예요. 고난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고난이 저를 피해가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본래적 목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고난이 오면 당황하죠. 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장담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다면 고난은 반드시 허락합니다. 왜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상속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받은 상급과 모든 선물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한 고난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나됨을 잘 몰라요.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래서 혹독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라는 신자의 위치와 신분을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었다라는 순간은 광야라는 고난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미치고 팔짝 튈 노릇이에요.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의를 구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꿈속에 찾아와서 희수야, 내가 너 앞으로 니네 엄마 아빠를 연단할 텐데 너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짓도 해봅니다. 막 저렇게도 해보고 막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막 방황도 해보고 그리고 뭐 기도원에도 갔다가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흔들림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찾게 되고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저장 강박증으로 인해 쌓아놨던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내 몸 밖으로 영혼 밖으로 배출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난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나 분명히 기도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고난과 어떤 연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차곡차곡 쌓이는 그 저장 강박증에 갇혀있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하나님이 몸 밖과 영혼 밖으로 치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는 거가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멈추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기도 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 고난과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누군가를 연단하실까요? 그래서 연단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연련이 되게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속을 확 썩인다든가.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자녀는 잘하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권사님 예를 들면 딱 보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딱 갔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사실 저에게 정신질환자 딸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모를 뿐 각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는 쟤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막 하나님 역사님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난이 참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어떤 개인과 지체에게 뭔가를 특별한 목적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국 무슨 벨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그 예배당 안에서 그 시골의 작은 예배당에 미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심지어 찬양 가운데 귀신이 막 나가요. 그래서 막 그래서 찬양하다가 회개가 터져서 30년 동안 지은 죄를 2시간 동안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19세기에 미국에 일어났는데 그 영적 각성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이분이 미국의 한 중소도시 작은 마을에서 약 300명 정도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느냐?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의 생각에 의문이 드는 거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나? 라는 의구심과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예식, 가장 중요한 예전 두 가지가 뭐예요? 성찬번, 세례. 그래서 성찬하고 세례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찬의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이거 기준을 둬요. 그래서 어느 날 교인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95%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 쫓겨내는 것으로 가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수용을 하고 어떤 사역으로 전환을 하느냐? 인디안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보물을 놓친 거죠. 보물을 놓친 거. 만약에 21세기 초랑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너 성찬식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거나 그 목사를 쫓아낼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게 던져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 혹은 신자,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했지만 동시에 불리우는 호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라는 단어. 초대교회는 제자와 성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금단하는 교회 다니면 그럼 제자네 이렇게.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제자는 뭐예요? 이 목사의 알량한 실력으로 겨우 1년 억지로 제자 훈련 한 사람들을 제자 훈련 수료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그래서 성도와 제자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4장,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4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돈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했대요. 그러면 누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시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좋은 변화 가운데 전도가 있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제 거 아닙니다. 이게 제자고 성도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무엇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답니까? 판값이 뭐예요? 한 글자로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또 볼까요?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뒀어요. 하나 더 볼게요. 5장 2절도 읽어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딱 믿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일어난 역사가 변화가 뭐냐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딱 이양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돈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보루를 지킨 것은 결국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강하고 투명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오늘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발 앞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발 밑에. 물질은 여러분들이 발 밑에 둬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청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돈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의 조종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 같은 이야기는 언감생지 미각이지 못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건강한 신앙에 설 수 없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가장 제1원인이 뭐랍니까? 돈이래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가치 중립이에요. 악하다 선하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이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나가는 강아지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돈에다가 나의 가치와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나의 머리 위에 올라옵니다. 그 머리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있어도 돈에 쫓기고요. 돈이 없어도 돈에 쫓깁니다. 그러다가 입간 예배되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물질을 그들의 발 아래 두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있습니까? 머리 위에 두고 있습니까? 머리 위에 두면 끊임없이 돈이 여러분들을 찌릅니다. 찌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제1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돈에 투명하지 못한 관계라고 딱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건강한 재정관리와 투명성은 필수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늘 흔들릴 때 항상 그 뿌리에 있는 돈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교육전도사 때도 그렇고요. 전임전도사 시절도 그렇고요. 일신교회 부목사 11년 때도 그렇고요. 그런 공통된 부류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 예만 들어봅시다. 한 번 일신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사무실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저를 불러요. 목사님 상담할 때 이때 그 뭐냐? 그랬더니 저 구석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이 물질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러면 회개하고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자꾸 끄적끄적여. 왜? 그랬더니 사실 아니 뭐 목사님이 그냥 뭐 11조에 이렇게 설교하진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주식 투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바르게 내지 않은 게 너무 찔렸대요. 그래서 제가 친해가지고 머리를 탁 쳐가지고 그래서 음식이야 그러지 마. 투명하게 살아. 그런데 2년 후에 또 이렇게 쫓아와. 목사님 왜? 또 주식. 그래서 제가 그때 쌍욕을 날렸어요. 그런데 걔 신앙은요 누가 봐도 되게 좋다라고 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신앙을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결정적일 때 늘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들 부부관계, 친구 사이, 연인 사이에 물질관계 투명합니까? 아니 복을 달라면서요. 채워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바른 물질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까? 근거를 해보십시오. 물질이 발 아래 있습니까? 발을 밟고 딱 서 있습니까? 성경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믿음이 자꾸 무너지는 제일 원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물질을 발 아래 두지 않고 내 머리 위에 둘 때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린다는 사실,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 저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 딱 한 문장으로 완성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분명히 있고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바르게 드리고 그것에 관계가 투명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금 떼어먹는 사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있는 거겠죠. 여러분 투명하십니까?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 숨기고 있는 물질 관계 없습니까? 그런데 뭔 복을 받길 바라십니까? 내 머리 위에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짜인지 모릅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으로 잘할 수 없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는지 모릅니다. 대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치러갔는지 모릅니다. 젊었습니다. 호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호되게 치르게 하셨다. 한 번은 교육준사 때인가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심해 들었는지.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뭐 담임 목사님이 수백 명 가운데 저만 콕 집어하셨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물질관이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복받기 어렵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거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은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말씀이 나를 꽉 하고 찌른 거예요. 여기 혹시 지금 확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이따가 끝나서 덤비세요. 성도라고 하는 건 제자라는 말인데 그 성도는 물질을 발 아래 두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바르고 건강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저 재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무슨 근거로 해야 되니? 너 지금 물질이 네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거 발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겠니? 아니요. 그래도 복을 줘요. 평생 그렇게 살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물질이 내일 발 아래 들어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성도라 부르시고 제자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자, 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발 앞에 두긴 뒀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 그래서 야, 이 물질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은혜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딱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딱 보니까 영적 시기심이 확 발동했네. 그래서 어떤 꾀를 부렸냐면 집을 팔긴 팔았어. 1억짜리 집을. 예를 들면. 그런데 발 앞에 딱 두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돈 밭을 다 팔고 했는데 제가 전부입니다. 근데 전부는 10억인데 1,000만 원만 딱 드린 거야. 감춤에 얼마만. 부분적인 순종이죠. 예.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면 됐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분명히 순종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됩니다. 죽어요. 초대교회에서 이 사건을 통해 온 교회가 굉장한 영적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교회에 권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룩한 두려움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질을 뒤에 감추고 있는 거 있습니까? 뭘 감추고 있습니까? 얼마를 감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습니까? 투명하셔야 합니다. 감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일부를 내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중심을 깨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말아 흉내는 내는데 나에게 마음이 전부 오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오늘은 중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봅시다. 자,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는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는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덜 미숙하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안에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이게 전부야? 라고 베드로가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물질을 너희의 머리 위에 두지 마라.
내가 너희 먹고 살 수 있게끔 너희 미래가 내 주권 안에 있다. 나 믿고 따라가자. 이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감추고 있습니까? 여기서 감췄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감춰지면 뭐가 감춰지는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저에게 누가 목사님 좋은 데 쓰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0만 원을 줬어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50만 원을 술을 먹는데 사용했어. 가정을 해보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니 여보, 내가 집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집사님이 당신에게 뭐 먹으라고 뭐 교회 식구들이랑 회식하라고 뭐 당신 용돈 드렸다는데 뭐 얼마 주신 거야? 그러면 제가 얼마 줬다고 아내에게 얘기할까요? 50만 원. 왜요? 구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 저는 뭘 감춘 거예요? 삶을 감춘 거죠. 돈을 감추면 삶을 감춥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감추면 삶을 감춘다고요. 삶을 감추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돈을 감추면 삶을 감추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쭉 갑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과연 뭘까? 6절하고 10절 해봅시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베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10절도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6절하고 10절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 젊은 사람들이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보통 동서고금을 막론 시대를 초월해서 장례는 누가 인도하고 집행합니까? 진행합니까? 어른들이 합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해요. 어른들이. 여러분, 시골이나 가서 그렇게 보면 청년이 없진 않지만 그 전체적인 진행과 순서를 누가 진행할까요? 어른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될까요? 그들이 나가 어깨에 맸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시신을 어깨에 딱 매가지고 장사했어요. 여러분 혹시 시신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죠? 저는 맡아본 적이 있어요. 목회 경험상. 여러분, 그거는 독하다는 의미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진 않지만, 시신이 썩으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냄새가 나기 전에 그 냄새나는 시신을 장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년들에 의해 죄의 냄새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청년들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죄의 흔적과 냄새를 지우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청년 같은 인생이 있고, 죄를 반복하지만 물리적인 나이는 청년이지만 늙은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냄새를 어깨에 메고 나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냄새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장사하게 하옵소서. 장사하게 하옵소서. 물리적인 나이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 꼰대. 그죠? 쟤는 젊은데 이렇게 꼰대스러워.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는 물리적인 나이는 20대, 30대인데, 왜 이렇게 신앙이 꼰대냐? 왜 그래요? 그 냄새 치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고 나가라는 것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개역 개정과 한글에는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그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온 교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맞죠? 그렇지만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는 사랑하고 은혜의 마음으로 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청년들. 교회 안에
치리가 있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아, 그래.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온 교회 안에 있었답니다. 그런 교회가 자라고 성숙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정리합시다. 물질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돈 어디 있나요? 여러분 돈 어디 있어요? 머리 위에 있습니까? 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습니까? 그 숨긴 거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래도 돈 문제 갖고 쟤랑 아내랑 저랑 싸우진 않았어요. 왜? 발 안에 두지는 못했지만 여기쯤 뒀던 것 같아. 그건 좀 비슷해요. 저희 아내는 거의 지하에 두었고 우리 오정이는 거의 뭐 지하 3층에 두었지. 근데 저는 여기쯤 내려왔어. 그래서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덜 싸웠어요. 돈 문제로 인해서 아주 안 싸우진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슷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커플도 만나야 되는데 청년의 때 돈 문제 때문에 늘 싸운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보여? 왜 싸우는데? 결혼하면 두 가지 문제로 싸웁니다. 돈, 자식.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 바른 물질관을 세워가십시오. 물질이 머리가 아니라 발 아래 두는 물이야.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기도합시다.